염려했던 바가 독일에 있는 교회들에도 벌어졌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당 예배는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예배당 예배가 가능했는데, 또 엄격하게 코로나 지침을 따르면 예배는 가능했는데,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독일 주교회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긴박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적인 근거 때문에 명령은 아닌데, 그러나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Dringende Empfehlung zur Absage von Gottesdienst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각 교회들에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꼭 예배 드려야 된다면 오늘까지는 허락이 됐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프리덴스 교회도 오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엄격한 코로나 행동 지침에 따라 오늘까지만 예배를 허용한다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딱 한 가지 허용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 중에 하관 예배만 허락이 됐어요. 그 외의 모든 예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주교에서 내린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의 종은 울려야 한다. Glocken sollten trotzdem läu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드리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교회의 종소리 울려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목회자들은 그 예배 시간 앞에 문에 서서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혹시나 찾아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 안 됩니다 라고 목회자가 그 앞에서 문을 지키면서 안내를 하라라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예배도 또 가능하고, 또 정말 가능하다면 인터넷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서로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Kommunikationsketten aufbauen 이라는 제목으로, 그럼에도 이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또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다양한 또 인터넷 방법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어떤 신앙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들을 그렇게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어라라고 제안을 줬습니다. 세 번째, 예배 취소는 개별적인 예배들에도 적용이 된다. Auch casual Gottesdienste betroffe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그룹의 예배마저도, 또 신방 예배라든지 심지어 그런 것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있다면 장례식에서 바깥에서 하관할 때 그 예배는 그래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일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침입니다. 이러한 지침 때문에 어제 저녁 시간에 카톡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확인하셨을 텐데요. 카톡을 통해 혹은 전화를 통해 우리 교회 책임 맡은 분들과 수많은 의견들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졌고 또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정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여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늦게 오신 분들은 안내 못 받으셨겠지만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면 적어도 1.5m 앞뒤 좌우 간격을 벌리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저기 보니까 그 해지 뒤에 약간 이쪽으로 봐요. 해지하고 1m가 간격이 떨어져야 돼요. 두 사람은 연애하는 관계니까 붙어 있어도 되는데 좀 간격을 앞뒤로 1.5m를 벌리셔야 돼요. 식구들이나 연애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간격을 벌리셔야 돼요.
어제 저녁 내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또 설교 원고가 써내려가지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저녁 되기 전에 제가 주보도 다 마감을 하고 또 설교 구상도 해서 내일은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겠다 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침하고 뭐 한 2시간 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힘들었겠다 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제 오늘 제 속에 있던 염려의 근원은 무엇일까?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않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함과 속상함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실이 왜 이렇게 염려거리인가?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교회 헌금이 문제인가? 예배당에 못 드리면 헌금 교회 예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저는 인터넷으로 또 위보바이중하고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선교 비전 트립도 없고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야 주교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은 줄이면 그만입니다. 벌써 많이 줄여지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엄격한 의미로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인터넷 예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가? 그건 예배 같지 않은가? 교인들이 예배 참여 인원이 줄어들 것이 인터넷으로 드리면 분명 예배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죠. 실제로 지난 2주 전부터 예배 인원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저희도 코로나 여파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사까지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신앙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밥 먹으러 오는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밥도 안 주니까 인원이 주는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인터넷 예배로 전환되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장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배 참여인데 인터넷으로는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또 따져보았어요. 한편으로는 여름철엔 다들 휴가 가느냐고 예배가 반으로 주는데 그거나 이거나 뭐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그런 수치에 지나지 않을까? 그럼 교인들의 교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고 심지어는 집을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소통, 교제, 이것도 염려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점이 제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마저. 그래서 다음번에 모일 때 더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럼 꼭 듣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목사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들 다 하신대요. 그래서 이 광풍이 지나면 예배당 예배가 회복된다면 다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이 흐트러지는 분들이 분명코 계실 겁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중직자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가 늘 그냥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고 한 번 빠지면 마음의 부담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편하게 집에서 머물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평생 교회가 부담거리가 된다면 이런 방학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깊지 않고 아니 신앙이 별로 없어서 교회 출석했던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이번 기회가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마저 등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생각해 보았어요. 독일에서는 별로 갈 데도 없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그런 분들마저 심심해서라도 교회는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당 안에 예배가 중단되는 것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코로나 자체가 주는 환자들에 대한 건강의 위협들, 또 우리 김명아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 옆에서 슬퍼하는 식구들, 또 애쓰고 수고하면서 건강상의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의료진분들과 관계자분들, 그것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에는 8천 명의 확진자가 또 사망자는 75명입니다. 독일은 4,5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9명입니다. 점점 늘어나겠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죠. 무엇보다 빠르게 유럽에서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당장 비행사나 여행사들이 타격을 받고 또 도산도 하겠지요. 장사가 되지 않아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야 합니다. 걱정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의식적인 면입니다. 당장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었던 중국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우리 속에 자리합니다. 사람들의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독일도 별 수 없네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태평하더니 이제야 수치적으로 당장 통계가 나오니까 이제 불이 떨어졌다고 야단하는 모습에 또 저희 내면 속에도 비판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나요.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내 탓이오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6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랍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속상하다 하는 후회래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래요. 3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염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대요. 그럼 나머지 10%가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래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염려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6%, 나머지 4%는 아무리 염려해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압도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이래요. 결국 우리가 염려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 6%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사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인간에게 필요한 3대 기본 요소를 흔히
의식주로 말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문제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 더 늘릴 수 있느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이 됐죠.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는 것,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자라난다 말씀하십니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갖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다 우리의 형편을 내려다보시는 아버지.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두 아들이 독일에 남아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생활비는 보태줘야 되니까. 네. 그러나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걱정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든든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33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염려 대신 해야 할 게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 한없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지고 초췌해지고 절망적입니다. 문제를 잠깐 옆으로 비껴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의로움, 평강, 기쁨, 여기에 집중하래요. 먼저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민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많이 불편해지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 불편함 속에도 감사가 점점 더 샘솟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뭐 해야 될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먼저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팬데믹의 위기를 하나님이 속히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열렬한 기도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단에 나아가세요. 엎드리세요. 10분 동안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서 배경 기도할 때 틀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배경 음악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접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가 힘이 납니다. 어제는 슈투트가르트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가는데 먼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이거예요. 이게 네, 저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에그타르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호두파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2개 받은 건 아니고요. 아내가 받은 거 집에 가서 먹었고, 받자마자 이건 내일 설교할 때 써야 되겠다고 안 먹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자그마하게 mit Liebe 페어팍트하고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사랑으로 포장했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꼼꼼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들고 있으라고 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저 여자가 준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글씨같이 써 있는데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하나씩 가져가세요. 기도하는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파이팅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아침 식사를 나누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청년들이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무명으로 섬겼습니다. 누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짐작은 가지만 절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처럼 빛나는 얼굴을 소유하신 분의 솜씨였습니다. 다들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분들은 하나씩 들고 기분 좋게 나아갔습니다.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못하겠어요? 그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은 절제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까? 일상에 제약이 많지만 뭔가 하고자 한다면 할 일이 많습니다. 튜빙엔 성경 공부는 모이지 못하니까 지난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카톡 단톡방에 라이브 톡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신 저는 저의 성경 공부 원고를 미리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같이 했습니다. 충분히 은혜스러웠죠. 또 참여한 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원고까지 다 받았으니까 필기할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됐습니다. 사랑방 리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에 한 번 월요일 밤에 조별로 나눌 말씀을 리더들 10명이 역시 카톡 라이브 톡으로 함께 공부하며 공유했습니다. 이제 내일도 밤 9시에 1시간 해야 됩니다. 매일 밤 10시면 열렬한 기도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요. 9시 50분. 왜냐하면 처음 10분 동안에 하나님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기억하고 기도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9시 50분이면 알림을 작동시켜서 혹시나 딴짓하고 있으면 주목하게 핸드폰 알림을 정해놨습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안정도 목사님은 기도할 때 틀어놓으라고 10분짜리 배경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니까 초반에 집중이 잘 됩니다. 지금 버전이 3번째 버전이에요. 음악 버전이. 첫 번째는 조금 소음이 막 들어갔어요. 2번째는 또 글자에 트로싱랭 교회로 글자가 화면이 나와 있어요. 또 바꿨고 3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4번째 버전이 가장 좋더라고요. 조용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도 찬양 잘 모르는 찬양 틀어놓으면 또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10분이 지나면 끝이 나니까 처음에는 10분 채우는 기준이 되어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면 할수록 10분이 지나도 점점 더 기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거 해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안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튜빙엔 유학생들 중에 안 목사님만큼 밝고 건강하게 유학하는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에서 언제 공부하나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유학생 대표도 맡아서 그 모임을 조직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정기 모임도 만들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작년 가을에 뒤셀도르프에서 독일 선교사회 저희 목사님들 모임할 때도 또 신학 공부하는 교단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다 모임을 같이 그 자리에서 갖기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는 AMS 에반게리시 미션 인 솔리다리테트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기독교 교육 관련된 무슨 교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또 언제 그렇게 또 쫓아가서 참여하고 관계자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 목사까지 맡고 있지요. 네. 최근 또 정말 열심히 삽니다. 담임 목사는 제가 시키지 않은 일도 발벗고 나서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최근엔 사순절 묵상 자료집도 편집하여 나누었습니다. 거기 있는 저의 인사말까지 혼자 다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그러라고. 네. 열렬한 기도운동 한다니까 배경음악도 만들었습니다. 트로싱앤교회 이런저런 모임도 만들고 티빙에는 아침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아침 기도회 나와가지고 트로싱앤교인들을 위해 그걸 또 뭐 정치를 해가지고 실황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하는 티빙엔 아침 기도회는 트로싱앤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실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제대로 하는 게 맞는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도가 제법 빨라요. 내년이면 돌아갈 거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더라고요. 평생 가까이서 함께 동역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쓰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면 할 게 많아요.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군목으로 사역했습니다. 처음 경상북도 영천에서 군사교육 9주간을 받습니다. 첫 2주간은 제식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도 찌지 않고 늘씬한 편이라 제식훈련에는 아주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몸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폼이 잘 안 나오나 봐요. 훈육관이 한번 지적하더라고요. 지적도 당했어요. 그래서 잘 못한다고. 범생이 기질이 있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군사훈련은 적성에 잘 맞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하지만 9주간 군사훈련이 끝나고 중위로 임관한 다음에 난 뒤에는 또 6주간의 군종 업무를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교육이 아닌 군종 관련 업무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적인 것 외에도 상담이나 교육 등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등 했게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1등 했어요. 네. 퇴소식 때 육군교육사령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네. 부대 가니까 그게 또 이게 경력이 돼서 막 연대장님이 좋아하시고. 네. 흔히 군대 가면 중간만 하라고 합니다. 너무 튀지 말고 또 너무 처져서 뒤처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운데만 있으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편하니까. 그러나 저는 달리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꼭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도전하는 인생 속엔 꼭 문제가 찾아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고자 할 때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찾아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사람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책을 읽다가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핸드폰을 꺼내들고 노트에 적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리더십 관련된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이 노트했습니다. 제목, 문제 없으면 행복할까?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의 유무는 나의 행복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우리가 도약하려고 노력할 때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뭔가 도약하고자 하니까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딪히고 넘어서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럴 때 성장하고, 그럴 때 참된 행복과 보람이 찾아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 4월은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쉬고자 한다면 편히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년에 쉼을 주시는구나. 네, 좀 잘 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단톡방을 통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깨어있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 드릴 생각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괴롭혀 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기꺼이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토요 새벽 기도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못 드리다 뿐이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담당자분들이 같이 회의를 할 텐데,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아마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수요 예배나 토요 새벽 기도는 그렇게 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톡방 라이브 톡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아직 친구가 아닌 분들은 속히 친구 신청을 하면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수요 예배 그룹, 토요 새벽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중립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N이죠. 노이트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시동은 걸려 있지만 기아가 풀린 상태입니다. 중립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인생의 한순간은 정지의 시간도 있고 후진의 상황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식은 언제나 D, 드라이브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요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없어서? 모르세요? 네, 손흥민이 빠졌어요. 네. 공격수 손흥민이 부상당함으로 그 이후 6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1무 5패. 제대로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매번 지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극복하는 정공법입니다. 바르게 공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들을 집중하느라 염려하며 좌절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를 극복하는 전공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할 것이 없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할 것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